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우리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497장 1절 3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러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은혜 충만을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토요일에 예배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대하고 성령 기대하고 은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예비하신 귀한 성령으로,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능력 행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 토요예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참 답답한 일, 많은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들의 흩어진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 있는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죄 많은 그대로, 허물 많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니 주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우리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버지 닦아주시고 이 시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그냥 끝날 것 같다가 또다시 아버지 확산되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게 만들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회복되고 전 세계 선교 현장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버지 세우셨사옵나니 이영훈 다기정 목사님 말씀과 성령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 복음 증거 성령 운동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토요예배 아버지 하나님 빈손 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니 주여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 계명 새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 계명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예. 두 주간에 우리 그 토요예배 대신에 바로 지난주에는 신년 예배가 있었고 그 전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주 연말연시에 굵직굵직한 예배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평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일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 성경 강해를 토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를 우리가 시작해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유명한 서문, 옛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하는 그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그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그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을 직접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그 말씀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4절에 서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씀을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모진 풍파를 당하면서 이런 죄 저런 죄 큰 죄 적은 죄를 짓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이 지나고 나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만약에 넘어져서 죄를 질 경우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장 2절까지 죄의 문제가 끝나게 됐습니다. 2장 3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2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3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하,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는 주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계명,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얘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 근데 사실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바로 세 계명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라는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죠.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가 만약에 주의 계명을 지킨다면,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수평적인 사랑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온전하게, 수직적인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완결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2장 5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만약에 주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서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완전히 그 서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결합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뭐였었냐면 너희가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너희가 만약에 거한다라고 한다면은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된다.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부전자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2장 6절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게 뭐냐?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편의 마지막 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얘기냐? 바로 구체적인 그 주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의 계명의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 7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을 읽게 되시면 새 계명, 옛 계명, 이거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잘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정말 부드러운 그런 어떤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삼중축복,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할 때 그 사랑하는 자여. 근데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아주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금 바로 2장 2절까지는 상당히 아주 거칠게 죄를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아주 엄격한 그런 말을 계속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호칭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래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옛 계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거짓 교사들, 요한 1서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단과 사설들은 사람들을 뭐라고 속였냐면 새로운 것, 너희들이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새로운 교훈. 여러분 요즘 이단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당신들에게 이게 또 그 히터 소리가 잠잠해지니까 훨씬 더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 사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너에게 준다. 새로운 교훈을 준다. 새로운 해석을 준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비유풀이, 그 다음에 문선명이 받은 그 계시, 몰몬경,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준다라고 하면서 혹세 무민 성도들을 유혹하고 했던 것이 이단과 사설들이었거든요.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거든요. 사도 요한은 나는 그런 사이비들처럼 새로운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옛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요한 1서가 나중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이 다 같이 새 계명, 서로 사랑, 새 계명. 예, 여러분 완전히 이제 기억하시죠? 물론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처음 밝혀졌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쓰게 되다 보니까 전편에 이야기했던 새 계명이 이제는 옛 계명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었는데 요한일서를 쓸 때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옛 계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 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부터 듣던 말씀, 아까 우리 찬양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넓은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늘 기뻐하도다라는 그 찬송을 우리가 드리게 된 겁니다. 2장 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인간이 지어낸 이단과 사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해석, 새로운 교훈 이게 아니라 옛부터 들은 그 말씀,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된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이 태초에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했던 것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귀로 직접 듣고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봤던 그분으로부터 오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만하다. 이거는 요한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건 진짜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일서의 그 서문에 입각을 해서 여기서 이 옛 계명은 옛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이전부터 들었던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그런데 8절로 넘어가는데 아주 이건 또 뭐냐 하는 아주 여러분께서 놀라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니 조금 전에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또다시 여기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시게 되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바로 직전에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너희가 전에부터 듣던 말씀이다. 근데 이제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근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은 전에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느냐? 잘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옛 계명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쓰는 그 시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과거에 있었던 책에 기록된 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쓴 그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옛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은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아니 여러분 우유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유효기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은 뭐 특별하게 우리 눈으로 볼 때 곰팡이가 보이지 않고 또 우유에 어떤 이상한 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통 그 포장지에 그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분명히 옛 계명이었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적용되는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주셨는데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옛 계명이었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만드신 메시아 시대에 계속되는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구약 모든 율법을 요약하고도 남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마침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아무리 여러분께 100만 번을 반복을 해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엄청난 계명이다. 이런 이야기로 여기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계명은 그에게와 주님께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아주 역설적인.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이자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주님의 그 명령은 옛날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문헌에서는 요한문헌 하면은, 요한문서 하면은 5개가 있었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 다 같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5권이 이제 사도 요한이 저술한 신약 성경에 있는 문서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요한문서. 요한문서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흑암의 세력이 어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처음 제정을 하시면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쭉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팔 겁니까? 내가 떡 조각을 하나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하나 드셔가지고 포도주에다 찍어서 가룟 유다한테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곧 밤이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룟 유다가 나가더니 곧 밤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 연극이라든지 영화에 본다면은 참 이게 아주 그 극적인 그런 어떤 장면 전환이 될 텐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밝은 방 안에서 성찬을 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딱 그걸 받고 밖으로 딱 나갔더니 컴컴한 밤이 됐는데, 그 밤은 물리적인 밤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흑암의 세력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영역, 나의 지금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빛에 속하느냐 아니면 어둠에 속하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지금 2장 8절의 두 번째 부분이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빛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빛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빛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거스틴 4세기에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어떤 그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를 완전히 주지육림과 또한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망가졌던 그 어거스틴, 청년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이 왔으니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바로 이런 내용들은 어거스틴이 기록한 고백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이제 그 새 계명,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 7절부터 그 8절까지 하신 말씀에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7절 8절은 옛 계명이었는데 그게 새 계명이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쳤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밝았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거꾸로 하는 거죠. 역주행이죠. 요즘 역주행으로 그냥 수많은 인명피해, 또 물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 그것은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거꾸로
빛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역주행하는 자,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역주행하는 자,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적대자들인데, 적대자들은 1장서부터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장 4절에서 이 적대자들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2장 4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죠. 여러분 2장 6절에서는 그 안에 산다, 그 안에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주장을 했고, 2장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 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또 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 지금 9절에서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바로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기 모순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사실은 밤에 속해야 마땅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지금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바로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9절의 뒷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무슨 얘기냐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옛 계명, 새 계명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다. 말로는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몸은 지구역 예배 나오고, 몸은 또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이 뒤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사실 영적으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게, 형제를 미워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이 이분법적인, 빛이냐 어둠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이 어떤 그 완전한 이분법적인, 비슷한 말 반대말처럼 완전히 이분법적인 이런 어떤 대립, 미가엘이냐 벨리알이냐, 이런 어떤 그 대립, 이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 요한문서인데, 요한일서에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9절 다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9절을 뒤집은 것이죠. 9절을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지만, 9절에서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옛 계명을 지키는 자,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지키는 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죠. 이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그 8절과 9절이 딱 들어맞는 짝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인데 9절에서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완전한 대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느냐 빛 가운데 거하느냐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라는 말 성경 원어는 스칸달론. 여러분 스칸달론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용어 아닙니까? 스캔들. 여러분 영화 배우들 스캔들 할 때 어떤 그 추문, 성추문 또는 뭐 어떤 금전적인 추문 할 때 스캔들이 그 배우는 스캔들이 없어. 스캔들이 많어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칸달론이 이 헬라어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스칸달론이 없으나 걸림돌, 다 같이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양떼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형제 자매들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바로 스캔들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거는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구절을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절은 뭐였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요거를 확대해서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요거는 바로 9절 그대로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옛 계명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무슨 일 있으세요? 예배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다 이게 또 중계가 다 되는데 정초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에 속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여기까지는 구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또 어둠 속에 있고, 존재적으로 어둠 속에 있고, 그 다음에는 어둠 속에서 행하며, 성경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성경 원어는 걸어다닌다. 구약하고 신약에서 행하며, 번역이 좀 약간 다음번에 한 몇 년 있다가 또 번역이 새로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둠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행하며 생활하며, 어둠 속에서 생활하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디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얘기는 뭐예요? 새 계명 옛 계명을 어기는 자, 지난주부터 계속됐던, 3주 전서부터 계속됐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그 계명은 서로 사랑, 그 계명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적으로 그 주소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 방향 분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이제 영적인 세력, 흑암의 세력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 빛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 등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과거 사건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과거죠. 신약만 해도 벌써 2000년 전, 구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록, 신약 시대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말씀과 기록, 이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신앙생활은 이 옛 계명, 옛날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옛 계명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 온고이지신 옛 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그 계명에만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옛 계명이 하나님의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계명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과거와 그 미래를 연결시켜 주시는 귀한 그 깊이를 보여주는 옛 계명이자 새 계명.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것이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저 멀리 배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대로 따를 때 천국 백성답게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아주 깊은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한 가지 계명이죠.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는,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잡을 때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거기에서 아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는 어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중간지대는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이냐 미움이냐, 사랑이냐 미움이냐에 따라서 빛이냐 어둠이냐, 중간지대는 없는 이런 어떤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빛의 자녀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숙지하여서,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인 주님의 계명을 잘 숙지하여서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고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우리 2장 또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우리가 지킬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서 또 형제 사랑과 함께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약과 신약 이 옛 계명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으로 전환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2022년 새해 아버지 1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전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됨에 따라서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으로 가득한 정말 삶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말씀 믿고 지금 이 시간에 간구하옵나니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상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의 근원과 질병의 모든 근원이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섬기는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또한 우울증 또 패배의식 절망 좌절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로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또한 아버지 장막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앞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장차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 일꾼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2년 넘게 이렇게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변에 나누고도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주님 먼저 아버지 주님을 우리 우선순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에 놓고 생활함에 따라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도 저절로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간구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일에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